자,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로 기도의 날 오늘 저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을 변론하시고 오늘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침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요일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시고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채찍질은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첫째로, 가장 힘이 세고 잔인한 사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어떤 죄수든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채찍질 하는 사람을 뽑는데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몸집이 큰 군인을 뽑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맞는 채찍질은 가장 가혹하고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채찍은 끝이 9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질을 보면 먼저 3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또 3갈래씩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9군데 채찍이 있고 그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와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있는 힘껏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볼 때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120대 이상을 때렸습니다. 로마인들은 보통 죄수에게 채찍질을 할 때에 로마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40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3배가 되는 120대 이상을 때렸던 것입니다. 채찍을 내리칠 때 인정사정 없이 얼굴에, 목에, 가슴에, 온몸에 내리칩니다. 앞쪽으로 3분의 1, 뒤쪽으로 3분의 1을 때립니다. 그러니 뒷판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펴져서 심지어 밭의 고랑처럼
고랑이 패일 정도입니다. 시편 129편 3절에서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하고 처참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참혹한 채찍질을 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전에 바라바를 내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놓아주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노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게 내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마태 27장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도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는 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말했을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아주 사악한 강도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 그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라바였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음을 얻었나니는 헬라어 이아오마이, 이 이아오마이는 첫째,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완전하게 만들다, 실수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다,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 때문에 바라바 같은 너무나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모든 악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의 날 저녁 주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라바처럼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세상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뜨거운 은혜에 깊이 보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참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